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고 아주 예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것으로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한 자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적게 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또 어디에 속하고 안 속하고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정 행복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오늘 시인도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즉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 은밀한 곳인 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에 대한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산 가운데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시면은 그 경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상 가운데 나의 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이 다가와도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심한 전염병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걸리지 않게 하셨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나의 요새이시라는 것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이 다른 말로 날개의 깃으로 자신을 덮었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미가 이 아이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모든 적들의 공격 속에서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편 12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낮의 해가 그리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는 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시편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망설이는 자들이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니 여기로 들어오시오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이런 복이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그늘 아래 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고 하면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또 암울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용감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시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재앙에서도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면서 친구들이여,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복이 너희에게도 있기 원한다 하면서 오늘 시를 고백하면서 또한 이 시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용장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네, 그렇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네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공급으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암으로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면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어떤 상황이 와도 태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기에, 주님의 깃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어떤 재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나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면 이런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11절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지키심과 보호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리고 시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함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낭망이 다가올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재앙이 다가오더라도 그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시게 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키시기도 하고, 또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며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며 각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서 아까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그런 일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에서는 높은 파도 7m 되는 파도가 그 마을을 덮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또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적의 불화살을 막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날개의 깃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이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사로서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짐 엘리엇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의 글과 일기를 모아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으로 출판하였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삶은 한없이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썰물 없는 바다 같다고 할까요? 자연, 몸, 영혼, 우정, 가족 모두가 제게 충만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기뻐할 줄 아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이렇게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환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어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어려움과 생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없는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그 삶의 고백들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풍랑 속에서도 어미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전능자의 그늘에 산 삶은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은 환난이 없어서, 그리고 또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환난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자와 그리고 그 뱀을 발로 누르는 것이 너희가 아니고 내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 기수로 보호하시며 모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다가올 때 그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나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그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날개의 깃으로 덮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14절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데 너희도 이 하나님 안으로 나오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